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양 5교구 정지민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3년차 되는 병아리 신방장으로서 앉아 계신 무수한 신방장 선배님들과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나눌 사역 보고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출산이라는 핑계로 게을러질까봐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가라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신방장이 되어 보고 배운 것과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저를 순종을 통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훈련시켰습니다. 2013년 저희 부부는 12층에서는 아들 둘을 마음 편히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 아파트 1층을 알아보던 중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 단지 안에 사시는 장로님 가정을 비롯 여러 가정이 담당 교육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이탈하고 또 이런저런 말들로 다른 가정을 흔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형편에 나라도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연유로 시키시는 신방장이라는 직분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그저 전도사님이 전화하시면 함께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교역장님이 신방하실 때에 옆자리를 채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신방장님들께서도 다 하시는 일이지만 전도사님이 노방전도 하자고 연락하시면 준비해서 나가고 전도 물품 만들자고 하시면 같이 만나서 물품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사님께서 뜬금없이 문자를 하십니다. 집사님, 시온이는 어린이집 갔나요? 시준이는 낮잠 자나요? 단지 앞에 전도하러 나가면 어떨까요? 전도사님,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래요. 유모차에 앉혀서 나가기 걱정돼요.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도 제 몸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전도하시며 경양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 집 저 집 형편을 다 아시고 인사를 나누시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경양교회를 자랑하는 교역자님의 열정에 그깟 미세먼지 나쁨은 많이 먹어도 죽지 않아요 라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전도하는 동안 유모차에 앉아 전도용 멘토스, 캐러멜을 무수히 축내던 저희 둘째는 무탈하게 그저 멘토스를 엄청 좋아하는 아이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날이 늘어가면서 수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저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아이들과 병원 갈 때면 유모차 한 켠에 전도지를 자연스레 챙기게 되었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풀어놓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연스레 말을 걸어 전도용품을 나눠주며 경양교회와 새소식반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 픽업으로 어린이집에 갈 때는 새소식반 및 전도지를 지참하고 아이들과 같은 반 아이의 엄마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층에 살기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 이웃의 얼굴을 잘 모르니 무조건 인사하고 최대한 좋은 인상으로 집에 들여가려고 애를 씁니다. 현관 앞에는 경양교회 문패와 새소식반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고 새소식반 하는 날이면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의 종에게 순종한 것이 전부인데 삶의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 신앙, 내 경건생활, 내 사람들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신방장으로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5살이던 해 1986년 경양교회에 등록하였고 경양 안에서 자라며 만난 사람들이 제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부 거쳐 청년의 시절 구역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믿는 경향인들끼리의 만남이니 감사와 은혜가 넘치며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 동료 중 친한 사람에게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구역 모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라면 달랐겠지만 저희 구역은 장결자이거나 아이가 어려서 교회 출석이 어려운 세댁들이었는데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 얼르고 달래야 했던 일부터 세상 가십에 관심이 많고 그런 수다들로 이어질 때면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더 나아가 저를 새 소식반 방 제공자로 만들기 선생님으로 순종하라 하시더니 신방장을 하라고 하신 후부터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새 소식반에 오는 새 친구들은 큰 아이가 다녔던 집 앞 어린이집에서 전도의 물꼬가 튀어져 오게 됐는데 믿지 않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었고 새 소식반에 보내면 본인들의 개인 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상한 장점에 소문을 타고 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연락두절이 되어 밤까지 연락이 안 되는 엄마도 있었고 새 소식반이 시작하면 나가서 장을 보고 오는 엄마, 새 소식반 수업료를 내겠다는 엄마 등 믿는 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명도 넘는 4세부터 8세 되는 남자아이들 중심의 무리가 온 집을 휘젓고 다니니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중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며 새 소식반 후에 지쳐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한 반 25명 중 10명 정도가 저희 새 소식반에 왔는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하면서 새 소식반 노래를 부르고 새 소식반에서 배운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반 선생님에게 함께 새 소식반을 가겠냐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새 소식반이 있는 날이면 제가 픽업하러 가는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을 준비시켜 줄 세워주시고는 어머니 오늘도 전도하시게요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 소식반 주인은 누구게? 시온이 엄마? 땡 아니야. 새 소식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태 그것도 몰랐냐? 하며 개고장이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교회의 문턱도 못 가본 아이들인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의 씨앗이 자리 잡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항상 아이들을 맡기고 찾기만 반복하던 엄마들 역시 변하여서 조금씩 일찍 와서 만들기를 도와주고 뒷정리도 함께 해줍니다. 개구장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자님이 교회 차량으로 픽업을 와주시게 되었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동역자 선생님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소식반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니 이 친구들 언제 경향으로 불러주실 건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셨잖아요 하며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같은 구역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아시고 이전에 교회 초청 이야기면 카톡 확인도 늦게 하고 이런저런 핑계들로 등을 돌리던 엄마들이었는데 새 소식반 초청이나 천국잔치가 되면 챙겨서 보내주기 시작하게 하셨고 이어서 아이들 따라 엄마 아빠가 등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처럼 저희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두 경향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신 알맞은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거두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체험케 하심만으로도 감사드리는 요즘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경향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직분들 가운데 신방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나머지 형편과 여건들을 충족시켜 주사 매일매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를 받은 할 일 많은 우리 경양교회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양 희년을 정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하시니 마음이 벅찹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경양 안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이러한 영적 훈련과 경양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저 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방장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